마태복음 24장 세 번째입니다. 시작.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 서원을 읽읍시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신학계는 여러 이론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천년설만 해도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등입니다. 본문은 세 절밖에 안 되지만 주님 재림의 확실한 증거를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십니다. 딱 세 구절인데 아주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이 예언한 바라고 해서 다니엘서를 계승해서 주님이 예언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참고로 여러분이 뭐 책을 많이 신학책을 많이 읽겠습니까? 그냥 담임 목사 설교가 그게 뭐 다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듣지만 신학에 대한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특별히 성경을 해석하는 걸 주석이라고 그럽니다. 주석은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주석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주석가가 100명도 넘습니다. 우리나라도 다행스럽고 자랑스럽게도 두 분 목사님이 성경을 주석했습니다. 전권 신구약 성경을 전부 다. 그리고 그분들이 주석한 이후 한 명도 주석가가 안 나타났습니다. 그분들이 주석을 하고 다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이 주석을 쓴 지 70여 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70여 년 동안 아직 주석가가 한 명도 안 생겼지만 그래도 두 분이 주석을 썼다는 점은 대단히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많은 주석이 있는데 이 24장은 수많은 주석가들이 진짜 잡다한 소리들을 늘어놓는데 제대로 된 게 별로 없다 이런 얘기였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9장 24절이 마태복음 24장 한 장으로 확대되어지고 이 마태복음 24장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되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이 만원경의 렌즈와 같은 그래서 가운데 렌즈가 마태복음 24장이라는 것을 알면 아주 쉬운데 그걸 모르고 24장을 단독되어진 예언으로만 둘쳐파고 막 그러니까 무리함이 있고 다른 길로 가고 헷갈려서 어지러워 멀미를 한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들 멀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늘 이 3절 딱 공부하는 걸 확실하게 공부하면 이게 뻥 뚫어지는 거로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전 세계로 나가고 있어요. 이 지금 방송이.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이런 소리 못하지. 천년설만도 전천년설,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건 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도 아주 많습니다. 보수교단 가운데서 천년 왕국은 없다라고 하는 데가 아주 많은 편이다 이 말입니다. 휴거 없다. 그리고도 저들이 아주 잘났다고 빵빵거린다 이 말이에요. 무식함이지. 자 이제 1번. 주님 재림은 7년 대환란 후에 있습니다. 재림이 여기서 주님의 재림은 지상 재림을 뜻하는 겁니다. 원래 공중 재림이란 재림이 아니에요. 공중으로부터 주님이 올라오라 라고 하셔서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 내려오셔서 라고 그랬기 때문에 땅에는 안 오셨고 하늘로부터 해서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그걸 우리가 편하게 공중재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 재림 자체는 지상재림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공중재림 얘기를 하면 이중재림이냐 그런데 이중재림이 아니라니까. 재림은 한 번뿐이 없고 그 재림하시는 지상재림하실 때 과정에 공중에서 우리를 휴거시키는 일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주님 재림은 지상 재림을 뜻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지상 재림은 7년 대환란 후에 있는 거죠. 7년 대환란이 다 지나고 마침내 주님이 내려오셔서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고 하나님의 대적자인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지옥에 먼저 보내시고 불신자가 살아서 대적을 하려고 아마겟돈에 모여서 주님을 전쟁을 하려고 꼴값을 떨 때 한꺼번에 몰살을 시키시는 것이 주님 재림이시다. 그 주님 재림의 첫 번째는 이제 그동안 기다렸고 신앙 지켰던 유대민족들, 구원받은 사람들,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유대민족과 7년 대할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과 함께 주님이 하시는 것이 뭐예요? 혼인잔치를 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혼인잔치가 있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7년 대환란 후에.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3절뿐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워서 상하로 찢어서 나누어서 봐. 그래서 자 29절 상반절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그날이 언제라고? 환란 후에, 7년 대환란 후라.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있은 뒤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절 2절을 한번 봅시다. 2일 후에. 2일 후에도 마찬가지 7년 대환란에 아셨습니까? 7년 대환란 후에 시작.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주의 재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2번 마지막 재앙이 있은 후입니다. 근데 7년 대환란이 크게는 7년 대환란이지만 좀 더 클로즈업을 시키면 마지막 재앙이 있자마자 일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멘. 마지막 재앙은 어떤 걸까요? 7번째 대접이라고 하는 재앙입니다. 자, 저 설명이 있어요. 이 장면은 7년 대환란 중 후 3년 반의 마지막 재앙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요한계시록 6장의 6번째 인과 16장의 7번째 대접 재앙이 그것입니다. 이 둘은 같은 내용을 예언한 것입니다. 6장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전체 요약뿐입니다. 그리고 16장은 마지막 대접 재앙이에요. 그런데 6장에서 마지막 재앙을 아주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예언을 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그 내용을 볼까요? 시작. 그 내용은 하늘의 권능이 흔들립니다. 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것은 한번 6장과 16장을 다 보겠어요. 6장 6번째 인이지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아멘. 이게 6장이에요. 그럼 16장은 현장을 기록한 거예요. 시작.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오히려 16장 근데 여기 2번이 또 이제 무서워. 2번 시작. 땅에는 큰 지진이 산과 섬을 없앱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환란 같은 거를 자꾸만 AD 70년에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져서 나라를 뺏기는 거기다가 자꾸 붙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건 그냥 역사 가운데 있는 하나의 점이고 사건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건 다니엘이 얘기한 건 마지막 때라 이 말입니다. 다니엘에게 항상 뭐라고 그래? 주님이 여러 번 강조하시잖아요. 이 예언은 내가 본 이상은 네 민족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니라. 아멘. 네 민족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다. 수도 없이 반복하잖아. 그러니까 그건 7년 대환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는 막 엄청나서 산과 섬을 없앴는데 6장 시작.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산과 섬이 막 없어지고 어디로 움직여서 사라진다. 자, 16장은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이 자연재해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서 자연재해가 많은 거예요. 출애굽 때 행시 때 육체의 병은 2가지뿐이 없었어. 그런데 그럼 세 번째는 세상 권세자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렇다. 이것 때문에 방금 얘기를 한 거예요. 벌벌 떠는 거야. 마귀와 그에게 붙어 있는 10 왕들이 그까지가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권세를 주고 돈을 주면 뭐해? 망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앙이 나서 막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전부 뒤집어지는데 거기에 무슨 권력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다 보잘것없는 한심한 것이지. 아멘. 아니 그런 어마어마한 자연재해 앞에서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어? 다 어디 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진짜 바퀴벌레처럼 기어들어가서 벌벌 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꼴값들을 떠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방정맞은 입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큰 3번, 주님은 가장 큰 영광 가운데 재림하십니다.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가장 큰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죠. 이것도 아까우니까 30절 상반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여기까지만. 인자의 징조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하늘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을 좀 합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의 모습이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한테 설명했었어요. 자, 비교적으로 율법을 주실 때는 율법의 정체성대로 두려움을 나타내십니다. 지진, 어두움, 화염 등입니다. 그랬습니까? 모세가 올라갔을 때 율법은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무서운 현상들이 일어난 거죠.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주님이 육신으로 오실 때는 기쁜 소식을 찬양과 함께 전합니다. 아주 평안한 가운데서 목자들이 들에서 양과 함께 잠을 자는데 누웠는데 하늘에 조용한 가운데서 천군 천사들이 막 가득하게 하늘에 막 꽉 차더니만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내가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바로 구유에 누워 계시니라. 그러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서 평화로다 하는 그 찬양이 막 찢어지듯 하는 게 아니라 조용하지만 장엄하고 아주 은혜스러운, 그때 화음이 잘 됐을 거야. 4부로 해서 그래갖고 은혜스럽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심은 구원과 평화를 말하니까 이랬다. 그런데
성령이 오실 땐 좀 달라. 시작. 성령의 내주하시는 오순절 날은 강한 바람 갈라지는 불길이 보입니다. 그래. 성령이 막 그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강한 바람, 갈라지는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팍팍 다 임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징조는 가장 장엄하고 화려합니다. 아주 화려하고 장엄하다. 요거는 좀 이게 성경도 읽고 좀 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자, 읽읍시다. 하늘의 허다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찬양합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재림하시는 주님은 양면성이에요. 구원과 심판입니다. 2번 24장로와 내 생물의 찬양에 하나님 보좌에서 응답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는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도 그들이 1878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도는 디아스포라 노릇을 했지만 1948년 이후 지금까지도 저희들은 정말 그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과의 전쟁 가운데 지금도 불안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잖아. 적이 그냥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그렇게 미사일 공격을, 드론 공격을 끝도 없이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안 믿어. 안 믿다가 7년 대환란 때 마지막 때 남은 자들, 유대인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7년 대환란 때 들어간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는다. 아멘. 그 유대인들이 마침내 한꺼번에 민족적으로 주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예수를 믿잖아. 여러분 가족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인간들 있잖아. 그것들이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올라가고 걔네들은 땅에 남잖아. 근데 그냥 7년 대환란 동안에 그냥 어떻게 해서 그제서야 믿는다 이 말이야. 다 올라갔으니까. 이건 안 믿고는 안 되겠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믿고 혹은 죽고 혹은 두드려 맞고 이러다가 이제 안 죽고 살아 있으면 드디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저희들을 위로하신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2000년이 훨씬 넘는 세월을 버림을 받았던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신라곤이 복락곤이 되어지는 것이 천년왕국이 옷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을 지켰던 그네들을 주님이 만날 때, 그래 그냥 만나서 커피나 한잔 해서야 되겠냐? 혼인잔치를 해야지. 그래서 혼인잔치가 있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혼인잔치의 현장은 없어요. 다만 혼인잔치가 있을 것을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그래서
혼인잔치는 그토록 오랫동안 버림을 받았다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신앙을 지킨 저희들에게 당연히 혼인잔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혼인잔치 해야 안 해? 우리는 이미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오래 7년씩이나 살다가 무슨 결혼하냐? 불륜이냐? 말도 안 돼. 우린 그냥 올라가서 그냥 그때부터 사는 거야. 아셨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금 우린 주님과 함께 살았잖아. 그래도 올라갔잖아. 그것뿐이야. 근데 저들은 버림을 받은 세월이 얼마나 오랫동안이었다가 도왔으니까 혼인잔치를 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근데도 여러분,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주님과 혼인잔치를 할 때 그럼 교인들이 아멘 아멘. 그래서 혼인잔치 한다고 또 하얀 옷 입고 야단 벌거지를 떨고 그래. 무식하면 괴로운, 무식하면 평안이 없어. 그래서 3번, 재림하시는 주님의 영광은 세상의 왕과 비교가 안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아무도 주님과 비교할 자가 없다. 앞부분엔 혼인잔치에 그 다정한 신랑으로 오신 주님이 불신자들과 대적자에게는 철창권세로 전부 깨부시는 만왕의 왕이 돼서 오신다. 아멘. 재림하시는 주님은 그냥 아름답고 화려하고 보석으로 장식했다는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모습이 장엄하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 심판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옳도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4번. 예수님의 재림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30절 또 쪼갰으니까 하반절 봐야지. 시작.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래.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 이건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이에요. 그건 현장 계시록 19장 17절부터 봅시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무론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어. 한번 싸워보려고 그랬는데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멘. 주님의 앞부분의 혼인잔치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한없는 아름답고 멋진 신랑이신데 대적자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자다 이 말입니다. 마무리는 어떨까? 마무리는 또 아름다움으로 끝내는 거. 시작. 주님 재림이 믿는 성도에게는 구원과 승리이며 보상입니다. 이건 안 자르고 31절 전체다.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마지막은 구원이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과 그리고 풍성한 축복의 발로 끌어안으심을 말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겨우 3절에 29, 30, 31 요 3절의 내용이 이렇게 엄청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지상재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수요일에 볼 내용은 그거는 지상재림이 아니라 공중재림에 관한 것을 다시 보게 될 걸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읽고 마칩시다. 주님 재림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자에게는 기쁨과 행복의 시작이요 불신자들에게는 공포와 지옥 형벌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재림의 심판 부분을 보면 무섭지만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공포가 될 수가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권능에, 하나님의 의로움의 현장을 목도하는 것 뿐입니다. 믿는 자들에겐 한없는 은혜와 자비로우심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인하여 여러분이 이 세상의 자그마한 어려움 가운데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서 우리 살아가도록 합시다.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의 작은 문제를 이긴다면 여러분들이 앞날에도 더 큰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